2021년 4월 18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믿음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랍비 또는 어떤 사람은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랍비로만 선지자로만 정의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 바로 읽었던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부분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맡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생명 자체를 맡기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 이 세상의 삶과 또 영원한 천국의 삶까지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서 예수님께 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속히 와서 좀 고쳐주시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면 다른 일이 있더라도 먼저 달려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이도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까지 헌신했던 자매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곧장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와주시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늦게 오셨고 그로 인해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야속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장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서운한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매들의 믿음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그곳에 계셔야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환자 옆에 계실 때만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먼 곳에서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먼 곳에 있던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조금 낮은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이제 언제 드러나게 되는가?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셨을 때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이 마르다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르다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단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모든 생명이 그분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조에 동역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생명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어가는 시체라고 해도 예수님은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37장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4일이 지난 시체가 아니라 언제 죽은지도 모르는 마른 뼈, 그 마른 뼈를 다시 군대로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마르다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수준은 어떠한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1차적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지 않고 살리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곧장 달려가 나사로를 고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 이 병이 어떤 병이라고 하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당시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므로 나사로는 죽을 것이고 이것으로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이적,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할 것이며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명까지도 주관하는 분임을 믿게 하려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정도,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매들에게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자매들은 분명 부활을 믿었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날 일이라고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의 수준, 믿음의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인정하는 것 정도로 여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 존재했고 그가 대단히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인정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나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약함을 맡겨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또한 믿음은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살아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경륜을 제한하는 것,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외치십니다.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한다고요?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믿게 하려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크게 기뻐하셨던 것도 바른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의 의견을 제자들이 말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분명히 대답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그분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나머지는 보너스처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할 때 놀라운 믿음으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마주한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삶의 매 순간이 간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의 수준에 머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더 높아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